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Matthew chapter 24 verse 29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냐면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이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재림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전 5장 4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요. 낮에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해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은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로 살게 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100세 인생을 하나 120년 안팎으로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서 다 한 줌에 흘그르 가는데 뭐 몇 년 사신다고요? 몇 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요? 이런 거 반문해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뭐야? 함께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피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1000년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축복이 만드는 거예요.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근데 전도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더래요. 절충하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뭐 했다는 얘기야?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난 누구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면서 왜 둘씩 짝져가지고 도어 투 도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이게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하면서 재림주로 나온 자가 20명 이상이 된다래요. 사람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뭐다? 재림주다라고 나온 얼빠진 사람들이 20명 이상 된다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뭐 하는가?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어떻게 재림해야 되는 거야? 영으로 임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왜? 주는 뭐라기 때문에? 영이 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가 재림한 재림주에 이짓거리를 하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어디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바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사도 바울이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내가 재림한 재림지요라고 하는 20명이 넘는 저 사우스 코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게요? 그건 제 세계는 아니야. 성경이.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을 하는데 재림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재림을 하며 그때 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뭐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구속작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역사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구속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며 어떻게 재림을 하시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림하시며 그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 한 시간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그걸 깨우쳐 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려내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날 환난 후에 그랬는데 이 환난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환난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요. 개국이라는 말은 10개자 나라가 옥자가지고 인간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난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 이후 뭐냐면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그랬어요. 무슨 환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뭐야 되는가? 없는 환난. 이해가 되세요? 이런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토록 뭐냐면 세세토록 없는 환난의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니까 그 환난에 지나가는 난 그날.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서 심판날을 보면 돼요.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벌하시리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이 크고 강한 칼로 뭘 심판하는 날이야? 한마디로 바다에 있는 뭐 용, 꼬불꼬불한 뱀, 용을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무적인 열쇠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 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옛뱀 창세 때 여자를 꿰인 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뭐냐면 결박한단 말이에요. 무적이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곧 바다에 있는 용을 심판한다는 말씀은 뭐라는가?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환난 후에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는 그 날에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그때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뭐가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서 그걸 듣고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해라 그랬거든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89장 31절에 보면 궁창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해가지고 달은 또 예수님을 위했단 말이에요. 해는 하나님을 위했고 달은 누굴 위했다? 예수님을 위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충성된 증인은 뭐라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요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 곧 달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런 게 하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뭐하는가? 하늘의 선지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별들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의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뭐하는가?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빛을 낸다 안 낸다? 안 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하나님이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요엘서 2장 10절이 1271페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라는 건 해달이란 말이야.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이게 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앞에 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또 어둡고 1절부터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용뱀 마귀 사단 내 족속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때 곧 2절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에 끼인 날이여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려다.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토록 없으니까 창세후 뭐 하는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해달별이 뭐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14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봅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마는가 아니하느니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낮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시게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부 이 땅 거민을 심판해가지고 오빌의 정금보다도 서바벤 남은 자가 뭐가 되는가 희소하게 할 거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 여호와의 만약 날이 임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해는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달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궁창과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예수님.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해요. 달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뭐하는가 밤하늘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리프렉션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다른 별은 뭐라 했어요? 서지도 않으니까 해, 달, 별은 어디 떠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빛을 내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내지 않느냐면 해달별이 전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해달별이 뭘 받는다는 얘기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 가면 여섯째인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7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총담이라는 얘기는 말꼬리 새카만 같이 해가 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는 거지. 그지?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우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많은 별들이 땅으로 우수 떨어지면 땅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다 비유란 말이야. 하늘의 1월 성신은 뭐를 비유했냐면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뭐냐면 다르다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삶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몸을 신 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달별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한번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 어떻게 부활해 오느냐 이 말씀이요.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차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너의 뿌리는 것은 장차 뭘 뿌리는 게 아니라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뭐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이게 다 비유요. 절 넘어가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누구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 이 사람의 몸뚱아리란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의 육체요? 짐승을 갖다 육체라 해요? 여러분 돼지고기 살면서 돼지 육체 삶아야 돼요. 여보 이렇게 표현하는 분 있어요? 그런 가정주부 있어요? 그냥 돼지 고기, 새 고기지, 양 고기지 돼지 육체, 새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라는 말씀이야? 예?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놈도 세상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잖아요.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자기 아내를 살아라고 부모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1960년대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이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잖아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새.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보는데 그 새를 설명을 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야. 누가?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라고 해서 사단의 족속을 갖다가 지금 뭐를 비유하겠는 거예요? 새를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인데 뭐라는 게 사단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새로 지금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쪼아먹는, 못 듣게 하는. 그리고 하나는 또 무슨 육체요? 물고기 육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했잖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어부니까 누굴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고기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이제 41절 한번 보세요. 40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뭐더다? 다르도다 라고 해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했으니까 해달별은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뭐니까 사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뭐냐면 내가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 2장 4절에 보면 멸망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전해 자기 스스로 자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뭐라는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을 가진 뭐가? 사람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저 한국에 가면 뭐 이상한 그 교단이 있대. 종파가 있대. 그 뭐 무슨 교단이라 그러더라고? 무슨 교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의 교주가 자기가 뭐래래? 하나님이래. 그 교단의 교주 와이프는 하나님 어머니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대. 그 교단 교인들은. 근데 그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 한국에 가면은 그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뭐 한 20만 명이 기어 들어갔다며, 걸리 그거보다 교세가 훨씬 더 많대요. 여기도 보면은 저 옆에 미국 사람들인데
돌직돌직 짝을 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를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 그래서 그건 뭔 소리야 했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당신은 교회 나가도 미국 사람이 그렇게 돌고 다닌다니까. 응? 그런 교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 신이 했단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서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요. 또 내가 뭐야? 아까 선에 얘기했잖아요. 저 대한민국에 가면 내가 이 땅의 제일이면 제일은 예수다 라고 하는 자들이 20명 이상이 넘는다며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요. 여섯째 인이 띄워질 때. 그리고 또 내가 곧 뭐다? 선지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희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이린이니라. 이리가 양들 다 잡아먹잖아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했잖아.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다 그랬잖아. 예레미야 50장 26절에도 보면은 그 양들을 영적으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거짓 선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뭐야? 성경이 법이요. 디모데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아무나 멸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하고 다른 길을 가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했어도 예수님이 알아준다 모른다. 안면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과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은 전부 불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지. 다 얻어지는 거예요. 해달별이. 왜? 다 심판받아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구원의 빚을 안 져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전부 심판받을 놈들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요. 그날 환난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뭐가 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뭐다라고 해서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만방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뭐가 되는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냐?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틀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머리를 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니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인자는 Son of Man이요. Son of Man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해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은 하늘에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누구?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한 거야? 지금 인자로 비유했단 말이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때는 60대 또 좀 60편수 스카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가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째 하늘이요. 성경에는 셋째 하늘까지 나오는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첫째 하늘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세상 곳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뤘기 때문에 항상 뭐니까 기쁘고 뭐냐면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왜 받는 거야? 그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하늘만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야? 땅을 쳐다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첨벙첨벙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왔더니 첨벙첨벙 오는 거예요. 주시다면서. 그러면서 딱 바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닷물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세상을 상징했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다를 걷는다는 거, 바다를, 이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나 바다, 세상을 쳐다보면 뭐가 되는 거? 다시 또 기어 들어가게 되는 거,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 하늘은 뭐냐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누구의 보좌라는 거?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모든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뭐를 받자? 말씀을 받자. 그러면서 만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말일이 되면은 그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할 때는 뭐 전부 만방이 저 미를 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는 자라. 천만의 말씀. 그건 버려버렸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단 말이야.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은 스가랴 1장 16절에도 보면 다시 택해요.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뭐냐면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이룬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것이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이룬 것이 하늘이요. 하늘인데 몇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냐면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게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단 말이요.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너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셋째 하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낙원의 세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영생을 하게 있거든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가 내가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몇째 하늘이라는 말씀이야? 셋째 하늘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재림하기 뭐 이전에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이는 거? 하늘에서 보이니까 이 하늘이 몇째 하늘이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바로 둘째 하늘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서 보인다는 거야? 둘째 하늘, 곧 진리의 뭐 성읍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뭐가 하는가? 다 통곡한다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 뭐냐면 잡으세요. 인자임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인자임은 노예다 같다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40일 채하십자를 비가 내려가지고 저희를 탁 밀어까지 그들이 뭐였는데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땅의 일을 못 되는 거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 이 생의 삶만 영화 Enjoy your life 하면서 What a wonderful life 하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서 일생을 다 허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때는 뭐 곡소리가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28절에도 보면은 17장 28절에도 보면 또 인자에 보면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하는가? 다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래다? 이러하리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데 땅을 공허하고 땅을 뭐 황묵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4절에 가면 땅이 슬퍼하고 뭐냐면 세잔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냐면 곡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내용을 코앞에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코앞에 있잖아요. 37절 한번 보세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일어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왜 심판받는지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 속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누가복음 17장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시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불과 여왕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로다? 이러하리로다. 이런 자들이 잡으세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 세상 삶에만 몰두하고 인생을 영위하는 그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뭐가 되는가? 곡소리가 다 왜?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요. 어디서 곡해요? 죽은 망자 앞에 가서 곡해잖아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 땅에 속한 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가 애곡하리로다 그리하리로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뭐가 되나? 이 곡소리가 나는 것 전부. 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먼저 다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할 때 뭘 타고 재림하시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거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뭐가 된다는 얘기가?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고. 볼저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계시록 1장 7절에 요거는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가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각인의 눈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자가 뭘 타고 임하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간다니까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재림 안에 재림자가 하늘 듣고 빛이 샤이닝하면서 말인가 천군 천사 대단해서 뭘 타고? 구름 위에서 쫙 흰잠 모습을 이렇게 오시는 거로 저 위에는 보석성이 그려져 있고 그런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면은 예수님은 오늘같이 맑은 대낮에는 재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날에는 재림 안 하시나?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실 때 뭐냐면 구름 타고 임하세요.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거든. 애굽에 임하려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뭐하리라? 녹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추모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는 얘기야?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냥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구름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심령들이 열국이 돼가지고 전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최고야. 화합을 할지 몰라요. 쫙쫙 심령이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 30장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도다. 그날은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그 구름이 많은가 팍팍하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심령들이 쫙쫙 다 갈라. 자기가 최고야. 이해가 되세요? 그때가 무슨 때야? 그게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구름을 카운트할 수 있는 분, 계수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구름을 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욥기서 89장 37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네. 구름은 계수할 수가 없죠. 문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온 세계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뭐가? 구름이 뭐 하는가? 인도하는 대로 행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구속사역을요. 구름에 뜨니 육신적인 또 크라우드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물 없는 풀이며. 그러니까 목자를 지금 뭐를 비하겠는가? 구름을 비하겠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니까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거든요. 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내 입에 말라 부르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를 되게 하느냐 했잖아.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는 목자를 상징했으니까 이건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왜 열매가 없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목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 나면요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 샘물이. 이해가 되세요? 물이 없는 목자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거짓 목자지. 그럼 물이 있는 말씀 있는 목자는 뭐가 되는 거? 참 목자지.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란 말. 영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요. 또 보여줄 수도 없어요. 불가시적이고 불가현적인 거예요. 근데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잖아. 구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빌립을 해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알지 왜 못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름 타고 임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한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장래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일, 장래일이잖아. 그것을 모해서 내가 가면 그가 와서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것을 갖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일이 비했단 말이야. 인자 같은 일인데 볼지어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17절에 보니까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텟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텟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자인데 인자 뭐야? 같은 이란 말이니까 부활주님 인자 대신 부활주님이 인자 같은 얘기 많은 거 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는 찬 구름인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로 큰 나팔소리니까 보세요. 나팔했더니 뭐 빰빰빰빰빰 하는 트럼펫이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했어요. 이사 58장 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래 목소리를.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가 되는가? 목소리가 나팔이요. 내 백성 허물을 야곱에게 죄악을 고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의미 없는 소리를 하면 무슨 소리 하지 말라래요? 고사에게 얘기해. 고사에게 표현해. 개나 발이 뭐예요? 나팔 불지 마 이놈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정한 때가 되면 요한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뭐냐면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가지고 이 땅 거민을 전부 멸하게. 왜?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경고의 사인, 워닝 사인을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육신적인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소리가 나팔 소리요. 근데 큰 나팔 소리요. 크다니까
소리가 큰 게 아니요. 권세자의 소리가 큰 거요. 도둑놈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작은 거예요. 판사가 당신은 사형. 이거는 감격 올라가지고 판사가 당신은 사형. 이러도 이 목소리는 뭐가 되는가? 엄청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영의 천사가 있고 육의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보내가지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메시아의 성탄을 알려준 천사는 영의 천사예요. 요셉에게 알려준 천사.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난 세례요한의 출생의 고지를 알려준 것도 전부 영의 천사예요. 그런가 하면 육의 천사가 있어요. 무슨 천사? 사람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 그 천사들은 뭐냐면 사람 천사예요. 19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들이 둔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2장,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했잖아요. 천사로. 그 천사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천사,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접한 그 천사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사람 천사야. 사람 천사.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니? 천사들이니라 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바로 추수꾼의 천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낸 뭐가 하늘에 속한 지금 선지자들을 지금 뭐로 비하겠는 거예요? 천사들을 비하겠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소리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모은다. 하늘이 뭐야? 아까 뭐라 했어? 인자의 증거가 어느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몇째 하늘이라 하세요? 둘째 하늘이니까 둘째 하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니까 둘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딘가 전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뭐하는가? 전부 끝에서 모으는 거야. 누가? 추수꾼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을 자들을 갖다가 그 천사들이 먼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뭐하는가? 모으는 거야. 누군 줄 알아? 택함 받은 자들은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겸손한 자들이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거예요. 강물을 내려가지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내는 물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는 뭐가 되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 생명수. 요 택함 받은 자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왕같은 뭐가 되나? 제사장. 이들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에서 완전 해방받아가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뭐가 되냐면 산자들이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냐면 바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많은 것 영접을 받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낼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영접해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